그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처음에 이제 복음의 어떤 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다듬으면서 쉬운 말로 그리고 또 예화를 얹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좀 오늘은 좀 복음의 날 것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잘 곱씹고 들으면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과 결합돼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계약한 새로운 집이 완성이 되면 더 이상 모델하우스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모델하우스에 비밀이 있는 것 아십니까? 실제 집보다 천장이 높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넓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명을 아주 밝게 함으로 더 좋아 보이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는 살 수 없습니다. 화장실도 못 쓰고 물도 못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성소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새로운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술 한잔 먹고 차 운전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괜찮았으니 하겠다고 하면 면허 취소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새로운 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이들은 모델하우스에 살겠다는 사람들이며 술 먹고 운전하겠다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사람들이 의를 얻으려고 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반해서 새 언약은 사람들을 은혜 안에 두었으므로 누구든지 의를 얻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의를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체의 하나님의 약속들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9장은 지상의 성소와 완전한 하늘의 성소를 비교합니다. 아마도 성막 체험을 가시면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성도분들의 요청에 의해 평일에도 성경 통독반을 개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통독반이 마무리되면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절부터 5절은 성막의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먼저 성소가 있고 거기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장막이 하나 세워져 있고 그 안에 지성소라 부르는 공간이 있고 그곳에 언약궤와 금향로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야론의 쌍난 지팡이와 10개 돌판과 만나를 담은 큰 항아리가 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은 속죄소이며 보기에 천사 같은 그룹이 날개로 덮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처럼 이런 세세한 것을 다 말하다가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 드리는 제사 방식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성소에서만 작업을 했고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1년에 단 한 번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할 피를 가지고서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보이신 이유는 아직 그 당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왜 나아갈 수 없느냐? 이 당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주어진 것들은 외적인 의식에 불과하며 새로운 제도가 세워질 때까지만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기에 앞서 계도 기간이라는 것을 두어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계도 기간에는 벌금은 부여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벌금을 준다고 빈 딱지를 주게 됩니다. 벌금을 내지 않지만 이것이 향후 벌금이 부과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물 제사를 통해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것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동물들이 당하는구나. 동물들아 미안해. 미안한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의 대가가 있고 그 대가를 치르는 대상이 피를 흘려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하셨구나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무서운 거구나. 예수님마저 저렇게 피 흘려 죽으셔야 하는구나 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2절은 히브리서의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아멘. 그리스도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은 인간이 장래 하나님께 나아가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을 더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축복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주는 유익이 과거 아론 대제사장이 주는 사역이 주는 제한적 유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장래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그리스도 사역이 과거의 예표적 성격을 지녔던 옛 언약에 따른 제사 제도와 확연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즉 지금의 문제 또 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반면 아론계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송아지의 피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염소의 피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물입니다. 그러나 이 피의 제사는 반복이 되었습니다. 반복되었다는 그 자체가 속죄의 피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 대신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피가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에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이나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들 모두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불완전한 피였고 다른 하나는 완전한 피였습니다. 이는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속죄양도 되심을 보여준 거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어 희생시켰으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친히 짊어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써 불완전한 율법 제사 제도의 마침표를 찍으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히브리서전은 배교의 유혹에 빠진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에게 지배해온 종교 문화였던 유대교적 전통의 오류에 사로잡혀 눈에 보이는 성전과 여기서 드려지는 제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유대교로 회귀하는 현상을 두고 지상 성소와 본질적인 구별되는 하늘 성소와의 비교를 통해 우월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성소에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들어갔던 것과 달리 단번에 들어가시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으로 인해 성도의 속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로 인해 일한 천국에서의 축복과 회복의 출발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한 어떤 속죄 제사나 제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오신 목적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은 속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헬라인이 지분했던 속전은 노예들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전을 바꿔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노예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단의 지배에 있지 않습니까?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위해 자기의 피와 몸을 속전으로 지불했는데 이것을 죄나 혹은 사단에게 내어줬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법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내어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 방법은 죄나 사단의 요구에 수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들을 멸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지고 죽어야 했던 희생 제물처럼 인류의 죄를 지고 희생이 되신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두 부분을 완전하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나중에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할 자를 심판하는 것이 공의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신 겁니다. 그분의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마지막 제사였고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드리는 이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 놀라지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마도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흘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깨달아 주님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이 장래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희생하셨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것의 가치와 감사함도 모른 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깨닫고 영으로 깨닫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